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 마지막 만찬 6월절 음식을 드시고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실 것이라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된다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고통 어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황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두 단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음식을 드시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또 예언을 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셨겠습니까? 모든 걸 쏟아부으며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지금 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앞으로 이 제자들에 대한 회복을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내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지금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문법상 수동태입니다. 즉 양들이 흩어지도록 한 어떤 주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이런 허물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섭리 아래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배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된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다면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언급한 후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희망을 갖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부터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의 여정을 예수님과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지금 비극적입니다. 이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들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지경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신다는 단순한 사실들을 말해줌을 넘어서 시리에 빠져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그 의도처럼 우리가 설령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깊은 죄책감과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시고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제자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대속을 위한 과정임을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에는, 메시아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의 영웅들과 비교하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등의 표현들은 영웅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탐복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가장 비천한 자리의 종으로서 모든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슬픔과 괴로움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함과 슬픔과 고통 등의 경험들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죽음의 고통과 놀람과 슬픔, 괴로움 등을 오롯이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오롯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치명적인 파괴력과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메시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향점은 늘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달리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있지 못했다는 의미보다 여태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에서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훗날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점들이 많지만 이 제자들의 이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또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서 설령 우리들 또한 제자들처럼 이런 어리석은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허물 많고 참으로 답 안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들이 설령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서 다시 일어서서 부활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메시아임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해 대속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심판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어려움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여러가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의 심령들을 아버지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마다 아버지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헌신의 깊이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